우리 43절 합독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의 영원한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예, 오늘 31절부터 43절까지 오신데 좀 그 순서대로 안 보고 좀 반대로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 청색 옷부터 시작해서 속옷으로, 그 다음에 또 세마포로, 그 다음에 관으로, 그 다음에 속옷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순서는 제일 먼저 겉에 있는 청색 옷, 에봇의 겉옷, 저것을 겉옷이라 그럽니다. 겉옷. 예, 겉옷을 만들고, 그 다음에 속에 흰 거 입는 세마포 옷을 만들고, 그리고 그 속에 그리고 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고의를 만들어라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순서하고는 좀 다르게 좀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한번 여기 보면 이것이 고의입니다. 제사장이 쉽게 말하면 속내의죠. 아랫내의입니다. 이 고의라고 하는데 허리부터 시작해서 무릎까지. 그래서 허벅지가 드러나지 않게 해라. 하나님은 이걸 항상 말씀해 주거든요. 자, 한번 같이 42절입니다. 4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고의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43절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라. 그와 그의 후손의 영원한 지킬 규례니라. 아멘. 이것을 항상 입어라. 여기서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셔요.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단에 나갈 때, 번제를 드리고 하루나 그 제단에 나갈 때, 사실은 뭐냐면 여름이라든지 더울 때는 속에 입는 거니까 안 보일 수 있잖아요. 시원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번제단에 갈 때, 그럴 때도 이것을 항상 입어라. 그러지 아니하면 죽게 된다. 그럽니다. 예. 이것을 항상 입어야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도, 그 다음에 번제단에 가서 할 때도 이것을 보이지 아니하지만 항상 입어야 된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그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보일 때만 이렇게 괜찮고 보이지 아니할 때는 엉망이고, 이거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정말 큰 교회, 그 교회 중직들을 세울 때에 얘기를 들었는데, 인터넷에서 예를 들었는데, 큰 교회에서는 이 장로님을 세울 때 쉽게 말하면 그냥 작은 교회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그냥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냥 투표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 큰 교회에서는 뒷조사까지 다 한대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분이 장로로 이렇게 피택이 될 분인데, 교회에서는 너무 정말로 성도답고 너무 그런데 이분이 두 집 살림을 살고 있는 거예요. 뒷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심각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 이거는 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저 속옷이 아무한테도 안 보입니다. 저것은
뭐 누구한테도 안 보이는 거지만 저 속옷 고의를 하나님은 항상 입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우리는 정말로 자기 생각대로 많이 살아가거든요. 가면 갈수록 점점 어제도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날의 우상은 점점 가면 갈수록 오늘날의 우상은 뭐 보이는 우상도 우상이지만은 보이지 아니하는 지식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지식과 맞아지면 받아들이고 안 그러면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아무리 무슨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은 10번이 아니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얘기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와 맞아야, 자기 생각과 맞고 자기 지식과 맞아야지. 그러니까 자기 지식이 자기를 끌고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어 가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림을 받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이지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으면 자기 지식이 자기를 끌고 가는 우상이 되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제일 이것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번 보시죠. 두 번째로는 이 속옷에 있는 세마포 옷을 얘기합니다. 39절을 한번 보시죠. 39절 같이 읽습니다. 39절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그 밑에 한번 40절 41절은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39절 앞부분에 간단하게 말씀하셔요.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반포 속옷은 이 위에 있는 것, 그 앞에서는 반포, 제일 처음에는 세마포 그러자.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세마포라는 거죠. 저게 이제 그 위에 아까 입었던 이렇게 속옷을 입고 고의를 입고 그 위에다가 이제 저 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저 이렇게 끈을 붙습니다. 이 위에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띠를 수놓아 이렇게 붙들어 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붙들어 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띠를 수놓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부터 한번 보시죠. 36절부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제권이 담당하리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기에 되리라. 여기서 제사장 제일 위에 있는 이 모자를 얘기합니다. 모자. 제사장이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쓰는 모자를 얘기하는데 저 모자는 첫째로는 배실로 만들어라. 똑같이 세마포 배실은 고운 거고 좀 속에 입었는 이 흰옷 세마포 있잖아요. 그거는 고운 실로 만든 거고 저 관은 좀 굵은 배실로 만든 거예요. 그 배실로 만들고 이마에 테두리 보면 저 노란 거 있잖아요. 그죠? 노란 거. 저기에 저거는 금패를 만들어 금으로
판을 만들어서 금으로 판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글씨를 새겨라. 지난번에 우리 여기에 견대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6지파, 왼쪽에 6지파에서 그 이름들을 족속들 이름들을 기록하라 그러잖아요. 그것을 그냥 파는 게 아니고 각 지파들이 각자 인을 새기는 것처럼 도장 새길 때 그렇게 새기는 것처럼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저기에서 보면 저기서도 저 금패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께 성결해라. 이 글씨를 새겨라. 글씨를. 그리고 저기는 잘 안 보이는데 그걸 그 테두리에 청색실로 그게 붙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왜 이 여호와께 성결이냐? 그것은 그 이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절 우리 다시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패를 붙여놓는가 하면 같이 38절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제권을 담당하게 하리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이 여호와께 제사장 이마에 이 모자를 쓰는데 관을 쓰는데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도 중요하고 제사장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제사장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적절한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차가 정상적으로 굴러가기 위해는 앞 타이어만 괜찮아야 되는 게 아니고 뒤 타이어도 괜찮아야 되잖아요. 앞 타이어는 바람이 다 들어가 있는데 뒤 타이어가 빵꾸가 났다면 차는 절대로 제대로 못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들이 준비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성물을 드려야 되지만은 제사장도 그렇게 준비되어져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백성은 제대로 준비를 잘했는데 제사장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져 있으면 이거는 헛일이 돼버리잖아요. 쉽게 말하면 때에 따라서는 백성들이 갈릴리에서 먼 데서부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바쁜 가운데 드릴 수도 있고 때에 따른 그들이 재정적으로 정말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해서 양과 염소를 가지고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헛것이 되어져 버리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 관을 만들어라. 그래서 저 여호와께 성물이라고 써놓고 저 관을 쓰고 오면 제사장이 비록 실수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을 보시고 그 백성들이 드려진 여기서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이에요.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면 비록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지 못하다 할지라도 덮어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만 잘못되어졌지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덮어주시는 것처럼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쫓아가려고 애쓰면 된다.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완벽하게 거룩하고 의롭고 정결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완벽을 요구를 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는 고백을 하잖아요.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너도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도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누군가가 완벽해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으셨고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자기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괜찮은데 남에게만 엄격하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 내로남불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결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모자를 쓰고 나오면 너가 죄가 있어도 내가 덮어주겠다. 성소에 나올 때도 덮어주고 번제단에 나와서 일할 때도 내가 덮어주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저 모자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그런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이 청색 옷, 겉옷, 이 에봇 속에 있는 겉옷 청색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에봇 받침 겉옷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에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유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유, 한 금방울, 한 성유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옷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옷을 보면 첫째 31절에 전부 청색으로 해라. 이렇게 청색으로 하고 청색으로 하라 그러면 이게 청색이 하늘색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청색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어깨 사이에 머리에 들어갈 구멍을 내고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우리가 이 옷을 이렇게 턱 보면 꼭 뭐 같으냐면 원피스 같잖아요. 그죠? 머리에 이렇게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그런데 저건 원피스 스타일이 아니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저것을 일자로 이렇게 그 어깨와 어깨 사이를 쫙 피면 옷을 길게 펴면 이렇게 쭉 펴놓으면 중간에 머리 들어가고 목 들어갈 구멍만 이렇게 뻥 뚫린 걸 접어 놓으면 되잖아요. 그 양쪽에 튀어진 옷요. 양쪽에 이렇게 머리만 들어가고 양쪽으로 어깨 밑으로 쭉 튀어진 옷. 그런데 이 튀어지게 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 2절 보세요. 2절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이 갑옷을 이렇게 다 엮어서 하는 것처럼 이 양쪽으로 팔이 들어가는 것 밑으로는 전부 그렇게 갑옷 짜듯이 두 개를 이어서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33절에 보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이 33절에 이 가장자리로 돌아간다. 이 말씀은 그것도 자락둘레를 했고 자락둘레. 가장자리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인데 이 제일 밑에 청색 옷 밑에 보면 그 돌아가면서 둘레를 얘기해요. 저 밑에 청색 옷 밑에 돌아가면서 거기에다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청색, 자색, 홍색실로 석류를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석류를, 동그란 석류를 만들어서 거기에 달아라 이 말이에요. 청색, 자색. 그래서 밑에 보이면 이게 방울처럼 달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실로 석류를 만들어서 거기에 달고, 그 다음에 금방울을 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하시죠. 34절에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해라. 그래서 저 돌아가면서 석류 하나 달고, 금방울 하나 달고, 석류 하나 달고, 금방울 하나 달고, 석류 하나 달고, 금방울 하나 달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만들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저것을 입고 이제 금방울이 있으니까 성소에 들어가든지 제단에 들어가든지 어디 가든지 간에 이렇게 금방울이, 금으로 된 방울이 딸랑딸랑 하면서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 소리가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계속해서 고의를 그렇게 입어야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또 관을 써야 된다. 금방울을 달아야 죽지 아니한다. 전부 다 똑같이 뭘 그렇게 좀 귀찮게 그래요. 하나님 걸어가는데 꼭 내가 쉽게 말하면 고양이 새끼처럼 달랑 소리 내면서 다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뭘 그렇게 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좀 차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렇게 걸어갈 때 막 소리가 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소리 나는 것이 싫은 사람도 있고, 아론의 후손들 중에서도요, 레위인 중에 아론의 후손들 중에서도 자기 취향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 소리가 나도 또 여러 가지 소리가 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있는데 그거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예. 중요한 거는 제사장들의 소리가 원치 않는 소리든지 그가 원하는 소리, 그 제사장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면 안 죽고 산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면 복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문학이 너무 발달돼서, 그래서 자기가 너무 발달돼 가지고 하나님보다가도 우리가 앞장서고 내가 앞장서고 내가 중심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시대가 살아요. 그런데 뭐냐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너무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전 세계에서 하루에 인쇄되어지는 책이 있는데 하루에 인쇄되는 책만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 읽는데 175년이 걸린대요. 그것도 놀면서 읽으면 그것 더 걸리겠죠. 어떤 사람 책 한 권 가지고 몇 며칠 걸리는 사람 같으면 더 심하죠.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책을 몇 권 읽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한 분야에 책을 300권만 읽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거예요. 자기 분야에 그 한 분야에 책 300권만 읽으면, 어떤 사람은 자기 분야가 아니고 하다못해서 소설책부터 시작해서 전부를 따져도 평생 30권이 안 읽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는 사람이 많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전 세계에 성경책이 매년마다 제일 많이 팔린답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성경책이 제일 많이 팔리는데 기적이 또 하나 있어요. 그 기적이 뭐냐면 성경이 그렇게 많이 팔리는데도 점점 세상은 악해져 갑니다.
그 말은 성경책만 사다 놓지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초에 정말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장 인정하는 최고의 지식인, 최고의 정치학자, 최고의 국제 전문가라고 인정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인정해요. 예, 그게 이승만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는 사람들, 미국의 정가라든지 외교 국제 정치학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승만 같은 사람이 티벳에서 나타났으면 티벳은 옛날에 독립했다. 이승만 같은 사람이 키르기스탄에 태어났다면 신장 위구르는 옛날에 독립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만큼 뛰어난 사람인데 그분이 당부당이라는 얘기를 쓰면서 당부당이라는 얘기는 공산주의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뭔 얘기를 하냐면 핵심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종교가 없으면 도덕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얘기하는 종교는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도 아니고 힌두교도 아니고 이슬람도 아니고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없으면 세상에는 도덕이 없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금도 그러잖아요. 유일하게 불교, 유교, 유교는 제3문화니까 얘기도 안 꺼내지만은 힌두교, 공산주의, 이슬람, 천주교 이들이 전부 다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하잖아요. 동성애를 옹호하고 유일하게 동성애는 잘못됐다. 그거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거는 죄다 안 됐다 얘기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없으면 도덕이 무너져 버린다. 윤리가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많이 팔리는데도 점점 타락하고 죄짓는다는 얘기는 성경책을 사다 놓고 한 번도 제대로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중직이라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안수집사들도 성경 안 읽는 안수집사들 너무 많아요. 안수집사라 그러는데도 신방을 가서 성경책 찾읍시다. 어디 몇 장 몇 절입니다. 그러면 안수집사가 성경을 잘 못 찾아요. 아니 성경은 안 읽어도 찾는 거는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책을 가까이 안 하면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너무 이렇게 동떨어진 삶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대로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0절 41절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합니다. 한번 40절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소국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간을 만들어서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을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42절 43절 다 읽겠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배로 고이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나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제사장의 옷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속옷 고이를 무릎까지 내려서 입게 하고 만들어서 입게 하고 그 다음에 세마포를 입고 거기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끈을 들어서 묶고 그 위에
그 다음에 청색 에봇 겉옷을 입고 그 밑에다가 방울을 달고 성류와 금방울을 달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한 모자를 쓰고 그 다음에 에봇을 입고 가슴에 흉패를 붙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해라. 이렇게 다 입혀가지고 모세 보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40절 제사장을 그냥 볼품 없이 그냥 정말 이 말이 뭐 표준 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시지구리하게 만들지 말고 정말로 슈트를 입히듯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영화롭게 만들어서 그들에게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름을 부어서 그들에게 위임하고 기름을 부어서 위임하고 제사장이 되도록 제사장의 위임식을 해주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해라. 왜 저렇게 하라 그러냐면 저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온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 제사장이 죄가 있어도 이렇게 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은 제사장의 죄를 없다 덮어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사장의 이 옷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나가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도록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셔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셨던 그 말씀을 다윗은 깨닫고 알아서 여호와의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달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방법에 맞으면 먹고 싫으면 뱉어버리는 이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영화로운 축복의 성도들의 삶 되도록 복을 더하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